안녕하세요.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자 마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저희가 깨어서 준비되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이렇게 마지막 그 교제를 나누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 다른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초점과 관심, 그리고 제자들의 초점과 관심의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늘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할 때에도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선포로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도 치유의 사역이든지 가르치심이든지 십자가와 부활 사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초점과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 땅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리고 그 회복의 때에 더 기울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그 마음이 과연 변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의 회복, 그리고 교회의 순결,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때와 하나님의 비전에 여전히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있나요? 저희는 제자들과 같이 여전히 이 땅과 우리의 삶이 언제쯤 나아질까라는 그 시기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이후에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이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언제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 날까? 언제쯤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까? 언제쯤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안정감으로 돌아갈까? 좀 안전하게 돌아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음 달이면 끝이 날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해 안에는 끝이 날까? 이러한 때에 더 관심을 두었던 저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7절과 8절 본문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시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은 때와 시기는 너희와 전혀 상관이 없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것은 8절에 나오듯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입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과 관심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사회와 더 나아가 땅끝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시키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초점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먼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때 권능을 받아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지금은 기다리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준비되어야 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할 그런 때입니다. 성령에 힘입어 권능을 받아 지금 있는 자리에 우리 가정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그런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그때 신앙생활 멋지게 할 것 같죠. 교회가 열려서 예배 모임을 참석해야만 좋은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것 같죠.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막 갈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의 변화들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의 예배의 질을 높이고 우리가 진정한 증인으로서 살게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때 혹은 그 상황에 한계를 두지 마시고 오직 성령님의 힘입어 성령님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지금 주어진 이 때와 이 상황들 가운데서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더러움과 죄로 인하여 십자가까지 견디시고 죄와 사망을 이겨내신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과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시기에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입어서 진정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